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오늘 사는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원리를 좀 보고 있죠. 오늘의 말씀은 이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정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팔레스타인은 작은 땅이지만은 당시에 도시 국가들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안에는 모두 9개의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북쪽 지역에는 4개의 국가들이 또 남쪽에는 5개의 국가들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그 전체를 이끌어가는 맹주 역할을 했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쳐 왔었죠. 그러다가 소돔 왕이 반란을 일으키고 더 이상 조공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엘람 왕은 북방에 있는 4개의 나라의 국가들을 모아서 동맹을 가지고 남방에서 지금 배반을 한 5개의 국가를 이제 쳐서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북방 동맹군이 이겼습니다. 그런 남방에 있는 군사들과 또 사람들과 재물까지 다 빼앗아서 가지고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전쟁통에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동원해서 이제 조카 롯을 건지기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밤에 습격하고 롯을 건져내고 더 나가서 포로들도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또 모든 재물들도 다 찾아서 돌아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이 이 전쟁 속에 잡혀갔을 때에 그 원인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13장 말씀이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롯과 아브라함이 앞으로 살아갈 땅을 선정할 때에 롯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이요 또 육신적이요 인간적인 선택이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이었고 멸망을 자초한 땅이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미래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롯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 잘못된 선택, 이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내가 이미 처음부터 그 결정에 대해서 알아봤다니까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진작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그거 자꾸 원인 분석하는 일로 가기가 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도 그 원인을 따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비방하거나 또 수은거리거나 그런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이 자기의 조카 롯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방관하지 않은 것이죠. 그는 즉각적으로
롯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동원해서 쫓아가서 그를 건져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벳에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작은 양의 책입니다. 근데 그 오벳에서는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행했던 잘못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에돔 족속은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전혀 도와줄 마음은 없이 멀리서 형제의 어려움을 보면서 방관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한 이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방관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서 기뻐하고 했던 이 일, 하나님은 이런 에돔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하시고 나도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어려움 당할 때에 절대로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또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건지려고 갈 때에 자기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를 않은 것입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저 동맹국 사교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따지지를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형제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 그를 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빼앗아 가면은 다윗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쫓아가서 사자나 곰의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희생, 이와 같은 헌신,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는 이 희생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십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전쟁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드보라는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목숨을 돌보지 않는 헌신된 삶, 이것은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든 귀한 마음과 행동을 보시고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관하거나 원인을 따지거나 자기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을 바쳐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환난 가운데 도와주는 것,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는 것, 하나님은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때야말로 우리의 주변을 잘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는 정말로 우리를 도우셔서 반드시 모두 함께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또 잘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